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아니함. 이사야 5장 6절에서 7절. 내가 그곳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땅이 갈라지듯이 한국 교회가 수많은 가닥으로 갈라지고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요 비가 내리지 아니한 곳입니다. 가뭄이 든 논에 비가 가득히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서로 화합되고 하나 되고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무를 잘 자라게 하려면 잘못된 가지는 자르고 흙을 끌어모아서 뿌리 위에 두둑하게 북돋아 줍니다. 북돋움이란 나무나 곡식이 지탱할 힘이 없어서 흔들흔들할 때에 주변의 흙을 끌어모아 덮어줌으로써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이사야 5장 6절에서는 가지를 잘라주거나 북돋움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려와 형극이 난다고 하였는데, 진려와 형극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름을 향해서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구름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명령을 내렸고 구름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이사야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셨고, 또한 포도원의 나무에 관하여는 나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 구름, 공기, 번개 등 자연을 빙자하여 비유로 인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한 것은 열매를 맺어봤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들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들포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 들포도를 위해서 거름을 주거나 가지를 자르거나 북돋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으니 포도원을 노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름지고 좋은 산이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라고 포도가 잘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아주 질이 좋고 값비싼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가 잘 되면 포도주를 만들려고 술틀도 팠는데 바라던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들 잘 되라고 집 팔고 땅 팔아서 대학을 보냈는데 아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지 못하고 깡패들과 어울리는 망나니가 되어버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 몹쓸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거나 혹은 보필해 줄 필요가 있겠냐고 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땅을 파서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망대를 세워 포도원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지만 맺힌 것은 들포도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3절에서 4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하나님은 포도원만을 위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가 되지 못하고 들포도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들포도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이사야 5장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들포도는 그냥 둘 수 없는 것들이고 내버림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전부 걷어 온갖 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스스로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서 포도나무가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짓밟힘을 당합니다. 다 같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았으면 바르고 정직한 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진대 사심과 욕심, 불순과 불량함을 가지고 자기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들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포도가 생기면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짓밟히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참 포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 자식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모 같은 보살핌에도 들포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포도원만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들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중에서 들포도가 생기면 짓밟히게 됩니다. 짓밟히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참 포도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도 농부는 좋은 포도송이가 되거나 좋은 과일이 맺혀 있으면 혹여나 햇빛에 탈까 싶어서 종이로 감싸주는 보살핌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사야 5장 6절 내가 그곳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들포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실상적인 저 하늘의 구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2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기서 저희라고 언급된 자들은 살인자인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패역을 쫓은 자들을 말합니다. 고라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여 고라 족속을 땅속에 생매장시켜 모두 죽게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자 3명의 길을 쫓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좋은 영의 양식을 먹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2절에는 너희 애찬의 암초라고 하였는데 사랑스러운 잔치 자리에 암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암초는 물속에 숨어있는 바위를 말합니다. 물속에 바위가 있는지 모르고 배가 부딪히면 쪼개지고 파손되는 것입니다. 암초와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사욕과 무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찬의 암초입니다. 곧 교회를 방해하기를 윗사람을 비방하고 아랫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는 거짓 목자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자를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였습니다. 구름에는 곡식에 필요한 비가 가득한 구름이어야 하는데 물 없는 구름은 비는 내리지 못한 채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 지조가 없는 구름을 말합니다. 애찬의 암초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바로 물 없는 구름인 것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를 물 없는 구름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목자이기에 물이 없는 구름인 것입니다. 이들을 유다서 1장 12절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가을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감나무에 감이 하나도 안 달려 있다면 그게 어떻게 감나무가 될까요? 그러므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뿌리까지 뽑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봉사의 열매라도 있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뽑히기 마련입니다. 가을은 추수 때요, 곧 심판의 때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으니 반대로 물이 있는 구름은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 있는 구름은 비가 있는 구름입니다.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므로 다 거짓 목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니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문자 그대로 안다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름은 목자라는 것으로 깨우침 받기 원합니다. 에스겔 22장 27절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방백들은 지도자들로 다스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이리와 같다고 하였는데 성경은 사람을 이리뿐만 아니라 여우로도 비유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헤롯 왕을 여우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구름을 목자로, 물 없는 구름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거짓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는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동물은 자리를 옮기지만 나무 같은 지도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비가 와서 쓰러져도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
비를 땅에 쏟는데 구름이 내리는 비는 신명기 32장 2절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주는 구름은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는 것은 비가 없는 구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있는 구름에게 말한 것입니다. 비가 없는 구름에게는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목자를 상징합니다. 잠언서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거짓말쟁이는 비 없는 구름입니다. 비 없는 구름은 가인 같은 자, 발람 같은 악한 자, 생매장 당한 가증한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비 없는 구름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람도 사람으로 비유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처럼 사람을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목자를 바람으로 비유했고 여기서는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들을 바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비를 가지고 있는 참 목자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거짓 목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발람의 전철을 따라가는 사람들, 재물과 명예를 위해 따라가는 것을 두고 미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이 좋은 말씀을 듣고서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는 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욥기서 37장 12절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실상적인 저 공중의 구름이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에게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구름은 목자를 비유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 있는 구름은 말씀마다 성경이요, 입만 열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참 목자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얘기해 놓고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과학 이야기, 간증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비 없는 구름들이 하는 것입니다. 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하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는 자가 참 목자입니다. 참 목자,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것은 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기를 마치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반드시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없으면 기근이 들고 기근이 들면 땅이 갈라집니다. 비가 없는 교회가
이파 저파로 갈라지고, 비가 없는 교단이 이파 저파로 갈라지고, 교회 연합체도 역시 갈라지고 또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며, 갈라져서 둘이 되게 하는 역사는 불의의 역사이고, 갈라져서 셋이 되고 넷이 되게 하는 것은 악의 역사입니다. 갈라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말씀을 먹지 못해서 전부 다 기갈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와 같이 죄 짓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가진 자, 젊은 남자와 같은 사명자들이 다 피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종일 일하고 밤이 새도록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들길, 산길을 갈지라도 피곤하지 않지만 얄밉고 까다로운 사람과 함께 가면 1시간만 걸어도 피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들이 피곤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른 비는 싹이 나게 하는 비, 늦은 비는 곡식이 익게 하는 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추수 기한을 정하셨기에 추수 때를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벼가 초록색이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잘 보이려고 노란색으로 바뀌어 그 때를 알립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한도 끝도 없이 증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뚝 떨어지듯이 그때는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14장 4절에서 6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가물어서 풀이 없으므로 새끼를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들나귀들이 자산 위에 서서 실랑, 곧 늑대나 이리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다고 하였습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밥을 못 먹으면 눈이 침침하고 아득하게 보이는 것처럼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굶으면 잎이 오그라듭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오그라지고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장로파, 목사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교회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가 없기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성령이 없기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단합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 위에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누가 비를 내립니까?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가득히 담은 비 있는 구름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비를 내리게 할 자, 곧 사람을 말합니다. 비를 내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비를 품은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여러분들이 비를 내리는 구름이 되어야 합니다. 구름의 말씀은 아무리 쏟아도 물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단 샘물은 물을 퍼낼수록 더 좋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짐승도 디도서 1장 12절에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잔다는 것은 들판에서 잠을 자도 짐승에 의해 물려 죽을 염려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황무지가 빈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끝나게 해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립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짐승이 없는 곳에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바로 666수의 짐승을 그치게 하여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7절.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멍에목은 힘든 일을 말합니다. 멍에목을 소나 말에게 걸면 나아갈 때 힘이 듭니다. 사람에게는 멍에가 많습니다. 삶의 멍에, 사업의 멍에, 건강의 멍에 등 이 모든 것을 다 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멍에목이 꺾이면 병든 자는 병이 낫고 사업이 안 되던 자는 사업이 형통하고 하고자 하는 것에 방해됐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의 종이 되고 돈이 없으면 빚진 자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담은 비 있는 구름, 물 있는 구름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